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물론 이제 초대교회 안에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인들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 긴장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표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식사 자리를 피했던 그 모습,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2등급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지도력이 있었던,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지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책망을 했다라고 앞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은 사실 인간적인 어떤 그 차서로 생각하면 바울은 베드로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먼저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의리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그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것은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곳에서 내가 조금 예의가 벗어난다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꼭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바울은 바로 그것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앞에서 19절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당시에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그 복음성가에 보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거죠. 막혀있는 담을 헐었어요. 어떤 담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당신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열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길만 열어졌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 죄로 말미암아 많은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죠. 범위에 있어서는 타락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육체와 영혼 모두 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교통사고 나갖고 살짝 딱 건드리고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했더니 괜찮아요. 막 걸어가.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는 그 정도의 사고, 살짝 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는,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범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죄를 우습게 여겨요. 특히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중간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기능적인 부분은 그대로. 그래서 이 이성 이런 거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타락한 건 뭐냐? 타락하기 전에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자유의지가 작동하려면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사라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주입되면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상관없고, 중요한 건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 그리고 잔을 먹으면 자동으로 은혜가 주입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은혜가 주입됐으니까 뭐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이제 작동이 가능해진 거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주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열리는 겁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에게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냥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설명 때문에 교리 왜곡이죠. 선한 자는 없어,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신약성경. 성경은 지금 그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은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죄의 오염에 있어서도 가능성을 사람에게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말했던 그런 것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부분들은 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가톨릭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은혜만 주입된다면 사람의 의지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선한 의지가 발동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또 유대인 그리스도는 뭘 말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거기에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이런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을 깨트려 버리면 오늘날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미 종교개혁 2세대에 어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가 독립할 때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스페인은 이제 천주교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점령당하면 이제 스페인화 되는 거예요. 화란이. 그러니까 화란에 있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죠. 당시에 많은 제후들이 있었지만 강력한 스페인 군대의 통치에 있어서 제후들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천주교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 네덜란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분위기는 개신교 분위기니까 거기에 동참해서 이 독립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때요? 독립은 됐어요. 교회가 이제는 바른 신앙 안에서 이 개혁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될 때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는 신부였어.
천주교 신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과 함께 여기 이 무리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문주의자예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르미니우스. 어때요? 인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그 구원은 예수님이 따놨어. 그럼 구원을 따놨으니까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라는 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부인해.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도르트 회의라는 회의를 하게 돼요. 그 도르트 회의도 어디서 하냐면 그 정부에서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 있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개혁교회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불러갖고 이 종교회를, 기독교 회를 공회를 한 거죠. 공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바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그 예정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결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는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교회는 가톨릭과 결별을 했어요. 가톨릭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 근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믿음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 한 분 믿지 않는 신앙이 우리 안에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장로교회 교회인인데 우리도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전적인 측면이에요. 실전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의지를 갖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그거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다. 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20절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죄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얘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무슨 조그마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19절에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20절에 예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 그 이롭게 여겨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방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미묘한데,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아갑니다 하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하죠.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한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이 신앙생활이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아직 예수 안 만났어. 은혜가 뭔지 잘 몰라.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 지극히 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거 해야 되겠어. 그거 잘합니다. 잘하는데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참는 거야.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과 그냥 자기 성격으로 참아내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크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그 인내하고 참는다는 얘기는 자기 성격과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힘든 거죠.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그 고난이 됩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당연히. 근데 힘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성격으로 막 참아내면서 걸어가는 거하고요, 이 터널의 끝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다 황폐하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생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험한 상황 가운데 걸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누가 못 박혔어요? 나의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이건 내가 내 성격대로 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내가 맞춰졌다 이거예요. 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께 운전대 맡기고 내가 사는데, 그렇게 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내 삶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것은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 뜻대로 못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 얘기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바울이 말하죠.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지느리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터널의 길이에요. 똑같이 힘든 길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그게 고난이 아니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육신은 후패했다. 그러니까 몸은 힘들 수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는 그 기쁨, 하나님 누구도 그렇게 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깝게 느끼고 어느 때라도 전화해서 나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디 대표 무슨 어디 뭐로 해갖고 그렇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고, 막 대학교 때 진짜 내 허물을 다 알아 이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를 다 아는 친구들. 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막 지금 뭐 대학 간 지 20년 30년이 돼도 그 친구들 만나면 진짜 옛날 애들처럼 말하잖아요. 그래. 그 옛날 친구들 만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목사같이 말하잖아요. 대학교 친구들, 제 대학교 친구들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애들 다 그냥, 그러면 얘네들도 다 다른 교회 집사님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만나면은 대학생처럼 말한다고 막.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좀 분리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친구들한테 신앙에 대한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그 친구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관계인데,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친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병이 와갖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한 번씩 그 선교지에서 만났던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해요. 근데 그 선교사 만나면은 진짜 이 얘기저기를 다 해. 어떤 관계? 두 분이 함께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 지금 아프리카에 없어요. 근데 두 분이 그곳에 있을 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을 때 서로의 형편도 다 알고 신앙의 배경도 알고 뭐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던 친구. 거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20절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 주님께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만을 말해요.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공로가 되어 있죠. 내가 했던 40일 기도, 내가 했던 섬김, 내가 했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놓고자, 물론 이제 그게 추억일 수 있겠죠. 나의 섬김 하나하나가 다 있기 때문에 추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 막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소개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구원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막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쳤는데, 아니 복음 그거 맞는데 거기다 더 이상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한 분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다 무셨습니다. 그 허물어진 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회복된 그 관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막힌 관계를 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아닌 것들을 가르치면서 어떠한 벽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다 허무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 장애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교회는 과거의 무예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그 목사님 뭐 2000년 전에 그 구원을 지금까지 말합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까를 말하려면 이 구원, 그러기 위해서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회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회심된 자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무엇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져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첫째로는
이 신층에는 구원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공동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교회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당시의 교회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당신이 말하는 구원과 당신이 말하는 구원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누가 교회냐? 그 누가 교회냐는 정의에 따라서 교회는 함께 모일 수 있고 모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문제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의 그 부분은 구원의 핵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라는 인식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10년 2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설득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한국 교회가 구원 파악에 얼마나 많이 잘 넘어갑니까? 왜? 자기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지금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규정해 놓은 사회적 종교적 장벽들의 성을 쌓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복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벽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방언 이상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11조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방언이 무엇을 뜻하냐, 이거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11조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11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근처에 11조를 하지만은 그거 다 집어치워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고 있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줬냐? 왜 하나님께서 11조 생활하라고 그랬냐? 왜 하나님께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 골자는 빼먹어버리고 그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러한 11조가 됐든지 섬김이 됐든지 구제가 됐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 직분, 이런 것들은 모두 어디에 기반해야 돼요? 이 복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됨의 그 감사함으로 이 선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뇌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이방 종교의 특징이 뇌물이잖아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채를 드리는 거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복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섬김은 복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방 신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 풍요를 빌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 복채잖아요. 뇌물이잖아요. 신에게 드린 뇌물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뇌물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고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데 언제 그것이 뇌물이 됩니까? 언제 이게 우상숭배가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앞으로 이게 큰일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이번에 말이야, 애가 무슨 큰 시험이 있으니까 헌금 많이 해야지.
아니 뭐 근심이 있는 거하고 헌금 그때 많이 하는 뭔 상관?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기독교 받아들이기 전에 저 무당한테 그죠? 큰일 있기 전에 무당이 굿 한번 해야지. 돈 많이 갖다 바친 다음에 액땜하는 거잖아요. 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이 될 수 있고 어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섬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에요. 감사.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는 예배로 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으로 사랑과 구제와 전도와 섬김으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친 은혜를.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사동에 가면은 숭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저 동네 이름을 바꾸기 전에 거기가 숭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는 없죠. 그 동이 없죠. 그 마을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 마을 이름을 따라서 숭동교회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숭동교회의 그 선교사님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다 소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소학교에 만드는데 소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박서양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박서양의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장티푸스 걸려요.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선교사 중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고종의 그러니까 세브란스 옛날에 세브란스겠죠. 고종의 이제 그 의사.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세미얼 무어가 곤다르교 교회에 있는 학교의 학생의 아버지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갖고 나았습니다. 나아가지고 이 박선충이라는 사람이 박서영 학생의 아버지죠. 백정인데 이제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게 괜찮은데 교회를 나가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는 이제 건당골 교회 안에 그 양반들이 같이 다녔거든요. 양반들이 이 저기 백정하고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상인도 아니고 백정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데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양반들이 따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홍문 석골교회라고 교회를 따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버려요.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양반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양반 교회가. 근데 그 선교사들이 인정을 안 하죠. 여러분 그 따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요. 말 안 들어요 양반들. 근데 나중에 이 곤달교 교회가 화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없으니까 곤달교 교인들이 이제 홍문 석골교회에 나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다시 이제 교회의 이름을 숭동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양반들과 다 오게 되는데 언제 잠잠해졌냐면 이제 장로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은 그 반대했던 그 양반 쪽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고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이 사람이 먼저 장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도 이제 장로가 됐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게 있었죠. 한국에서도 복음을 이분들이 경험을 했는데 복음을 만나긴 했는데 그 조선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백정과 양반이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안 깨지는 이건 컬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복음의 문제인가 이 컬처에 대한 문제인가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컬처가 복음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못 깨.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자기 세계관을 깨트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어떤 힘이 있어요? 복음은 문화를 변혁시킵니다. 참된 신앙은 복음에 의해서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90년대, 80년대 막 그 캠퍼스 선교단체 그 티셔츠 막 단체로 입고 다녔어. 막 그때 막 운동권 시절에 등에 뭐라고 썼냐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이게 80, 90년대 선교단체 학생들이 요렇게 입고 다니니까 이게 과에 선배 후배들 저기는 어디 운동권이야? 그때 데모를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뒤에다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니까 무슨 데모하러 간다고 하는 줄 알고.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복음의 힘이 그게요. 은혜의 힘은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죠. 나를 변화시켜진 그 은혜는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상의 체계를 모두 바꾸나요. 그러니까 내가 백정으로 일해도 이제는 백정으로 일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나 백정으로 일하는 곳에서 예전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생애적인 BC와 AD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가 있는 현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알아본다니까요. 주변에서 알아봐. 야, 이 무슨 일이냐 너한테.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막 정치인이 막 고지론 정치인이 돼갖고 힘이 있어갖고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변화된 인간. 그러니까 내가 인간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로 만나면서 변해버렸어. 그 변해버리는 그 삶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 처음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오니까 양반과 쌍놈이 그리고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을 풀어줘요. 그래서 금산에 가면은 그런 데 있죠. 금산교회라고. 아니, 금산이 아니라 전라도 저긴데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이 종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주인이 나중에 뭐 웃겨. 예배당 가까운 데까지는 종 장로님이 주인을 말에다 태우고 와요. 예배당 보인 데부터는 여기 주인이 내리면서 장로님 타시죠. 종인데 장로님 태우고 이렇게 들어와. 복음이요, 당시의 계급이니 뭐니 이거를 깨 부수는 거예요. 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을 풀어주죠. 그리고 여성들의 그러니까 첩도 다 이렇게 풀어주죠. 그동안 오랫동안 이 찌들려 있던 유교적 세계관들이 하나하나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버려요. 과감하게 다 버려요. 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들 왜 그게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깊은 은혜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깊은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깊은 은혜가 내 자리에 자리 잡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깨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을 주죠. 능력의 마음을 줍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화면에 띄어 있지만 아브라함한테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있어요. 왕들의 싸움 가운데 이 끌려가고 소돔에 살았잖아요.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고 그 조카 롯을 구해 와요. 롯을 구해 오는데 아마도 대화를 보면 그런 다음에 15장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라 한 족장인데 가서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 왔잖아요. 다시 공격받을 만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주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은요, 당시에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 상속자가 있어서 든든하게 가문을 이어가면서 싸워 나가줬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룻을 굉장히 상속자로 눈여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룻이 어때요?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해서 소돔 자기가 하겠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잘 살아갖고 힘있게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잡혀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혈육이라고 하는 그 룻이 있는데 룻이 변변치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늙어가고 아이를 준다는데 안 주시고 그러면 상속자라도 엘리에셀이라도 빨리 종이라도 세워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요 3, 4절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엘리에셀 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안 주셨는데요. 주신다 이거예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에서 의로 여겼다 칭의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내용,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6절에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셨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뭔가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뭐 하고 하지 않아요.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끝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앞에 있는 말씀 뭔데요? 5절 말씀. 이 말씀 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얘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너한테 자손 줄게.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게. 그 얘기예요.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내가 예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믿음은 내 이성으로 막 설득하고 내색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라는 게 그걸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못 믿었어요. 아들 준다 그러고는 주지도 않고 있는 혈육은 룻은 이게 형편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쨌건 상속자 주신다 그랬으니까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세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보고 합리적이라고 해요. 사실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예?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알겠다니까요. 교회가 뭔지 알겠고, 그리고 이거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면서요. 알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 뭐 세상 일도 그렇고 맞춰서 가는 거지.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셨으니까 아들 주시겠다는 걸 알겠는데 아들 안 주시고 또 조카는 저러고 있고, 믿을 만한 애는 이제 엘리에셀인데, 근데 그 믿을 만한 것도 누구한테 믿을 만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믿을 만한, 자기한테, 자기 기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꿨죠. 다 틀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한 걸 다 그걸 뒤집은 게 아니잖아요. 상속자 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 틀은 건 아닌데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어때? 하나님께서 다시 수정해 주죠. 4절에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다시 말씀해 주시죠. 하늘을 물으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사고 가운데 막 분석해 갖고 그래 오케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다 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 하면 그걸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셨으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내 이 회사에 일에 있어서, 내 관계에 문제 있어서, 내 자식의 문제 있어서, 내 남편의 문제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면 그 구원 이루신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라는 곳은 누가 교회인가? 나의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큰 감동이 있는 어떤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래요. 나는 이미 못 박혔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바라볼 때에 두근거리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롭게 봐주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실 때가 어떨 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야 될 선택지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복잡하고 선택지가 많은 것처럼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사랑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그 문제의 많은 선택지를 다시 보면 그 안에 순전한 예수 사랑이 아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궁극적으로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발걸음도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